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위에 걸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계단을 빠르게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바꿔서 구체적으로 30층까지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30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힘을 써서 올라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걸어가면 다리는 아프지만 무릎은 아프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에는 무엇만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네?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품성만 가지고 가신다고.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품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갈 품성 준비 다 하셨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니까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늘에 갈 품성 그건 사실은 나의 품성이 아니라 누구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 잘해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정말 능력자가 되어서 뭔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그렇게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의 품성도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요. 그 품성이 내 품성인데 내 품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내 품성인데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 품성이 내 품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게 살아가는 그 중에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는데 그 품성이 누구의 품성이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그것이 하늘 가는 준비인 것입니다. 내 품성인데 내 품성이 아닌다. 참 희한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예증으로 아주 절묘한 예증이 있는데 그 예증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증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몇 세?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내년에 있을 거야. 하나님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이제 썩은 공복인데 무슨 아들을 합니까? 제 아내는요 마른 셈이에요. 하나님 의학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낳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힘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이게 뚱딴지 같으니까 뒤에서 하나님도 참 너무너무 하나님도 딱하시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게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셨어요.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 비웃음을요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이 아이작, 이삭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웃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성인데 내 품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삭이 태어날 때 동안 어때요? 태어나기까지 무수히 많은 고초와 소름을 겪어야 했어요. 사라가 그렇게 고초를 많이 걸어요. 누구한테 구박받았어요? 하녀한테 구박받았어요. 누구예요? 하갈한테 구박받았어요. 누구 낳았다고? 자기는 자녀를 뭐 아들을 못 낳았다고 하는데 하갈은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을 이을 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가면 돼. 언제까지요? 100세가 될 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이적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분명히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희 주빈이가요 가끔씩 아침마다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세 계단을 한꺼번에 내려가려고 마지막 세 계단을 한꺼번에 내려가려고 막 뒤에서 보면 막 안간힘을 쓰는데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다리가 짧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칸 정도는 자기가 뛰어 내릴 수 있으니까 두 칸에서 안심하고 딱 자세를 취해서 딱 내려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기 멀리 끝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가다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주다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것도 주는 거고 막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줄 사람이 값을 치르고 선물로 주는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신기한 그분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안 받으면 그 능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명과 경건입니다. 생명. 우리의
살아있는 호흡,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육적 경건의 삶에 속한 것, 그냥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입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드러나도록 하셨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법,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덕이라고 표현했어요. 덕, 영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훌륭한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새로운 힘이 용서숨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너무너무 기대되고,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빨리 자야지, 피곤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니까? 매일매일 기대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할까? 그런 기대감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도 기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디 가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기대가 되죠. 근데 영적인 것도요, 기대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한 남편이고 동일한 아내이지만 날마다 새로워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생명인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영역과 경건인 우리의 품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가 돼요. 뭔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 통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잖아요.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새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 거. 여러 개가 있는데, 동일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새 거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새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가장 어떠한 것을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잖아요. 못난 거 있으면 엄마 아빠가 먹고
가장 좋은 거 자녀들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 그래요. 더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하여 세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은 훈련과 학문과 올바른 습관을 형성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행복은 전적으로 우연의 문제다. 우연의 산물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연이면 참 고달픕니다. 로또 맞으려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사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연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을요 막 쫓아다녀야 돼요. 막 도망가는 우리 주빈이 뭔가 가지고서 막 도망가면요 은근히 빨라요. 주빈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첫 번째 것, 뭔가 열심히 훈련하고 학문에서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행복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선물 어떻게 해요? 받으면 돼요.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받고 누리시면 돼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큼 크고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 그 능력으로 가지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다 주시겠다고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정욕,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시원한 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거 보고도 싶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노란색 글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정욕 때문에 신의 성품에 개정 한글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한 걸음 부족할지라도 그 걸음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 되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지구에 있는 것, 이 조그만한 것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주 모든 천체들을 주관하세요. 우주 모든 뭐 여러분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계에서는요 티끌처럼 먼지 같아요. 근데요 대우주 속에는 이 우리가 속한 은하마저도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관심 기울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요. 계단 오르는 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요. 한 5층 정도서부터 이제 다리에 조금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 5층서부터는 조금 땡기기 시작하면서 10층까지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 잠시 휴식해서 한 걸음 다시 가고 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8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하지 않고요? 게으르지 않고 매일매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오늘 한 걸음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내일은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앞서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위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힘써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골방에서 우리의 작지만 너무 좋은 우리 김포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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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음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아갔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으려고 막 하다 보다가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쫓으세요.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전한 귀신을 쫓는 사단의 영을 쫓는 그 모든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고 사단의 영을 내어 쫓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계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계단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 내 것으로 삼는, 홀드하는 기능, 잡는 기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은 덕입니다. 이 덕은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껏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입니다. 품성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은 용기와 탁월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덕이라는 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제적인 지식,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투영돼서 그것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말씀 즉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적인 여기에 넣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것을 나타내는 지식, 참다운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83쪽에 어제 말씀에서 제가 삽입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허락을 잠잠히 의뢰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 확고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그대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미쁘신 분인 것처럼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처럼 온전히 믿음직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올리압 부자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내렸을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경험을 통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가 달란트들이 온전히 꽃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갑돌이와 갑선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그런 척 하다가요 깨졌어요. 안 그런 척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꼭 표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계단은 절제의 계단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중에 정말 성숙한 도덕성이 바로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요? 절제하나니요. 절제.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유튜브, 지하철만 타보세요. 버스만 타보세요. 젊은 사람들 뭐만 들켜지고 있어요? 네. 누가 타는지 뭐 관심도 없어요. 요거만 들고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절제는 쾌락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는 슬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무엇이 있나니? 인내가 있나니.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실천돼야지만 사랑이 꼭 변할 수 있어요. 참아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참으린 3번 쓰면 뭘 살려요? 사람도 살린대요. 사람도. 우리 모두가 참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꼭 인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꼬린 결승선까지 가야 돼요. 하늘까지. 여섯 번째입니다.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종교, 경건,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참뜻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을 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우,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향한 경외심이 그 속에 늘 있습니다. 뭔가를 구별할 줄 알고 성도를 이해할 줄도 알고 성도의 부족함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경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형제 우애의 계단이에요.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뜻에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없어요. 저희 목사지만 저를 미워하니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잠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 했어요. 계속 하라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딱 놓아놔야 되냐면 사랑을 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딱 얹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제일 최고 높은 자리에 계단,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희생이 없고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인사도 안 해.
그때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아, 사랑이 희생이 완성됐다. 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마무리 말씀입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믿음의 계단들이 있어 축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계단들이 있으니까 게으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늘 꾸준함으로 습관을 형성해서 우리의 품성을 꼴지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늘까지 갈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 굳게 해야 돼요. 굳히지 않으면요 실족한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굳게 안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실족한다니까요. 사도들도 실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 믿음을 내려서 뿌리를 더 내려서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계단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히 걷다 보면 하나님이요 하늘나라 들어가고도 남을 품성 형성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포슨 기별 1권 96쪽에 모든 영혼들을 위한 넉넉한 도움이 준비되었다는 보증으로 무엇이 서 있어요? 무엇이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저를 보셔야죠. 저를. 제가 물어보면 저한테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넉넉한 준비를 하셨다. 넉넉한 준비. 넉넉한 우리 하나님.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믿음의 계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계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덕,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절제, 그 다음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 근데 이 계단이요 그냥 계단이 요 사랑까지 올라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싹 다시 또 믿음의 계단 또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계단으로 더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해요? 하늘까지. 근데 여기 생애의 빛이 영어문 제목으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Step to Christ. 그리스도께로 가는 발걸음. 한 단계 한 단계 하늘까지 가는 발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계단을 온전히 걷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같이 가자고요? 하늘까지. 우리 김포교회 모든 하늘 가족 모든 하늘까지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의 계단을 통해 하늘까지 가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무엇이 걱정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 다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